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강림절 기간을 함께 보내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온전히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저희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생명이 가까우니라 하시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사흘 앞두고 그런 시점에 자신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끝맺는 그런 시점에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헤롯이 건축하고 있는 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의 멸망,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하십니다. 성전의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안팎으로 많은 금을 가져다가 입히고 번쩍번쩍 빛나는 웅장한 성전을 만들죠.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헤롯의 그런 계획이 딱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에 만족해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성전 좀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철저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궁금하죠. 언제 도대체 그럼 그런 일이 있을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 특별한 징조가 있진 않을까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날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바로 재림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다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넘어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으로 그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종말의 의미,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도적같이 주의 재림의 날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해도 당황스럽지 않은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의 확실성입니다. 종말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완성에 대한 그때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안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말이 무슨 그런 종말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현혹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내 현실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말론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단지 현실에만 급급해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아니, 뭔 재림입니까, 예수님?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지금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좀 먹고 살기 좋게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당시의 현실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의 기대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오실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현실에, 현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거나 이 약속에 우리가 근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현실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러한 인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과 또한 큰 능력으로 분명히 다시 오실 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이 지금 우리의 인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시작되게 완성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확신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가운데 보면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주의 강림,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자기의 어떤 유익을 쫓아 행하면서 저 성도들을 조롱한다는 거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냐? 오늘 우리의 세상을 봐라.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아니냐? 뭐가 무슨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다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이냐?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재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허무한 이야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은 확실히 있다, 온다. 그 재림의 시기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어떤 징조를 보면 그 날이 가까이 와 있는 줄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무화과 나무를 봐라,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월 성신의 징조, 1월 성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하죠. 또한 땅의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 자연 재해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류가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세상의 모습들,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만 가는 그런 인류 공동체의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은 마지막 때에 이 세대가 쫓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움직임과 이 세대의 가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가치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며 현실의 삶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림은 종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말세의 징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징조들을 통해서 마치 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징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우리가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기념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 위에, 재림의 신앙 위에, 즉 기다림의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맞이하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종말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표현은 온전한 지식 위에, 온전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기에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방탕함이나 술취함이나 생활의 염려에 치우쳐 있다 보면 그날은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면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꾸어 읽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있다. 재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날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는 이 시점은 그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 어떻게 보면 정말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한 실패한 그러한 어떤 메시아 상을 남겨두고 그렇게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오늘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 날이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위탁하고 타국으로 오랜 시간 여행을 갑니다. 그 청지기가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분명 더디 올 것이다, 오래 걸릴 것이다 생각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지 않은 날에, 청지기가 예상하지 못한 날에 주인이 일찍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 청지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해주시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5장에 나와 있는 열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의 하객들이, 그 신랑의 어떤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반은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또한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비유들을 통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강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일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그 앞에 모으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본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학, 즉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늘 기대하면서 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러한 지향점으로 삼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현 세계의 불의, 때로는 구조적인 악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그러한 복음이 확실하기만 하면 아무리 나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에 부딪힌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그것을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날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나라의 영광 중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6절 마지막 권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권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삶을 점검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방치한 채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 위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시점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권면처럼 늘 깨어 있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